우리 예레미야 말씀 이어서 이제 시편 91편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전능자의 그늘,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계속되는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들은 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전능자의 그늘,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안위함이 오늘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는 축복은 바로 그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탄이 여러분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기쁘게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기쁨으로 웃으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죠. 시편 오늘 찬양했던 우리 찬송가 415장도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 내가 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심판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특징도 있다면 기쁨과 찬송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두 곳 다 영원합니다만 한 곳은 영원한 심판과 탄식이, 영원한 심판이 있고 한 곳은 영원한 찬송과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쉼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날개로 피하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앞에 기도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떠나고 바캉스 떠나고 또 힐링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습니다만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주의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의 신앙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거주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쉼 안에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말씀을 보니까 사냥꾼이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절 우리 중후반절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방패시다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뉴스와 사람들의 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중국, 대만, 일본, 그 다음에 북한, 우리나라의 동북아 이쪽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여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인근에 있는 곳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 명당 0.78명이라는 아주 기록적인 저출산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은 한국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도리어 반전적인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4절 중후반절에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큰 것, 나타나는 현상보다 큰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목할 때, 그분을 묵상할 때,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힘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서 노임과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를 만날 때 회개와 회복이 함께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것을 강하게 얘기하시죠.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장자 재앙, 그 마지막에 여러분 사망이 선언되는 그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날 밤에 유월절 행사를 지냈습니다. 급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죽음의 신이 그들 위로 지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뿌리고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은 건너가셨습니다. 유월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신받은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겁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 또한 폭력이 난무한 이 세대 속에서 더 이상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학생들, 자녀들 학교 가고 회사 가고 밤새 안녕이라고 하루하루 삶이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너의 지존자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천사를 명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도와준다라는 그냥 허세를 부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믿는 자를 보살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즉 섬김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구원할 상속자들,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천군 천사를 주님께서 대동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학교 보내십시오. 축복하며 여러분 남편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 있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그 사탄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며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나타나 3가지 시험을 하죠. 그 중에 여러분 너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떼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너를 건지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에게 기대해야 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앙을 이용하여 말씀을 이용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나 안 주시나 이렇게 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야, 저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쪼개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쪼개고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멋있게 보이고 이 말씀을 내가 좀 뭔가 이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신앙과 성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내 자신이 찔러 쪼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쪼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쪼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운전수로 예수님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탄이 이용한 것처럼 예수님께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말씀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말씀에 나를 의탁하고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있지만 두더지 같은 시력이라서 눈은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굳게 닫힌 패역한 마음을 주님이 성령으로 열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자라고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랑이란 말을 우리가 성경을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인 언약,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딱 붙어 계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그 말씀에 딱 접붙임 바 되십시오. 14절 중반에 보면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이름을 압니다. 그러니까 글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너 예수님을 아느냐 할 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예수 믿어야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이 알미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서 내 안에 계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과 결혼한 후에 남자를 아는 것은 정말 다른 의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만이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이시군요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한 절 한 절 쫙 곱씹으면서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대입하며 찬양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 구절은 나는 이제 확실히 아네라고 하면서 찬양이 끝납니다. 전에는 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시지?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시지? 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지?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령을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게 믿음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주심으로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은혜 주시는지 이제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도 성공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실패만 있지 않아요. 낙심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는 임재적인 역사가 이 아침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자, 이런 하나님을 알을 갖고 있는 사람은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아멘.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그 사랑받은 자,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생각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명령하시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넣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당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할 내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간구하십시오. 그가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천지신명께 빌고 부처에게 빌고 이방의 신에게 비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환경보다 더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다 이 악한 것들이죠.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밟혀서 여러분 굴복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치고 블레셋을 물찌르고 했던 그 모든 역사처럼 하나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아말렉을 블레셋을 다 짓누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좌절감과 내 안에 있는 쓴뿌리도 하나님은 싹 물리치실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승리로 인하여 오늘 그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는 자, 주님을 반석이요 피난처 요새로 삼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보내시고 또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랑받은 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주여,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